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사역도 말씀으로 완성하셨고, 그리고 구속사역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속사역을 성취시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종말사역도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이룰 것이며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약속은 지킬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아주 음흉한 제안을 합니다. 속셈을 숨겨놓고 말씀을 택하든지 떡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어쩌면 매우 이성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음흉한 제안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를 우선순위의 문제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자칫 이 말씀 속에는 선택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고 난 예수님 앞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건 아니냐라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살기 위해서 떡을 택하는 세상이고 당연히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택했습니다. 가끔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만은 늘 피곤하고 쫓기듯 살아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남은 거 없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슴을 치는 후회가 남을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을 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실 몇 번이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적이 있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흔히 말하는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는 유혹, 때로는 발톱을 숨겨놓은 채로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느냐,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 너는 순식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유혹이 되죠. 목회자로서 때로는 그럴 마음도 욕심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컥 일어났으면 좋겠고, 때로는 설교하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회개하면서 구원을 얻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그런 유혹도, 또는 그것이 뭐 나쁜 것입니까?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고, 빠른 길 있지 않느냐고, 너의 생각대로 한번 이루어보라고.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아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내 안에
크고자 하는, 내 안에 홀라서고 싶은,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올라가고 싶은 허황된 그 유혹을 자극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지워버리고 너 스스로가 올라서라고. 예수님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고, 내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신 일로 일하시는 분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지만 마귀는 거짓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 매우 집요합니다. 선동적입니다. 조직적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온 산 꼭대기에, 가장 산 위에 데리고 갔습니다. 온 세상을 보이게 합니다. 모든 권력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드디어 그 마귀는 그의 속셈인 발톱을 드러내고 여지없이 그의 속마음인 모든 것을 노출시킵니다. 나를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아왔고, 그래서 기다려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보이는 모든 것,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얼마나 기다려왔고 참고 있었던 기회가 아닙니까?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나들로 흔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아니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사탄의 속셈은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었고, 사탄의 유혹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보다가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만 하라고, 한 번만 하라고. 아니, 보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한 번입니다. 세상은 영끌을 이야기해서 뭔가 끌어당겨서 집 하나만 사면 되지. 아니, 마지막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적과의 동침과 아니면 원수와의 손도 잡을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만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악마와는 손을 잡을 수가 없고, 아니 그 악마에게 우상처럼 경배할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 팬데믹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 같은 사람이 이 멈춤이란 장중한 엄중한 시간이라고 하고, 이 멈춤이란 우리 인생의 속에서 막간의 휴게소가 아니라 인생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휴전협정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시간이라고, 가장 절정의 인생의 시간임이 그 멈춤의 시간이라고. 온 세상이 멈추고 있습니다. 과학의 문명이, 최첨단의 과학의 기술이 춤을 추듯이 바벨의 타워를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온 세상을 모조리 멈추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다와 육지와 경기를, 아니 온 세상을, 국경까지 봉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멈추라고. 끝없이 달려가는 인간의 질주하고는 기관차처럼 인간의 오만 속에서, 그래서 바벨 포트레스를 만들어 놓고 인간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라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오만했었던 인간을 향하여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이 멈춤의 시간은 우리가 저항하는 시간이라고, 인간의 문명, 인간의 문화, 때로는 인간의 제약,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아니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면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의 경배를 슬쩍이 돌려가는 인간 세상을 멈추어 버리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멈춤의 시간 속에 어쩌면 끝자락에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 희망이라고 여겨왔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다려왔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의도적인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고.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또는 한국에 귀국을 했지만은 충분한 시간이나 여건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던 분들, 여전히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루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그 원주민 속에서도 대단한 사람을 인정받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땅에서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한국에 나오면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30명, 50명, 9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마다 문 닫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힘을 얻었고 감동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대부분 문 닫았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이나 문을 폐쇄했습니다. 어쩌면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더더욱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있다고 믿습니다. 새롭게 이 총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비난이나 조롱거리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 온 총대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온 땅에 특별히 한국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교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 아니 귀한 총회 위에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